께서 이만만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표, 책 제목입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645년 영국에서의 한 표는 올리버 클로맨에게 영국의 지배권을 주었다. 그는 영국의 혁명을 일으켰고 또 혁명에 의해서 죽었다. 1776년 미국에서의 한 표는 미국이 독일어 대신 영어를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만약 그 한 표가 없었더라면 지금 미국은 독일어를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1845년 텍사스에서의 한 표는 텍사스가 연방정부에 가입하도록 만들었다. 이 한 표가 없었다면 지금도 텍사스는 미국에 속하지 않았을 것이다. 1875년 프랑스에서 한 표는 왕정에서 공화정 체제로 바꾸었다. 1923년 독일에서의 한 표는 아돌프 히틀러에게 나치당의 대표 자리를 주었다. 그리고 그 후 히틀러는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표라고 하는 책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때론 한 사람의 투표가 역사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표는 곧 한 사람의 중요성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예수 믿는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신실한 전도자가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기도자가 되면 그 기도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바로 그 주변에 사랑으로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 한 사람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비록 나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내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 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불편한 그러한 진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의 감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이것을 놓치고 산 한 해는 아닌지 이걸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미워하고 감정을 터뜨리기 쉬운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가까운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의 고백, 좀 잘해줄 걸, 좀 양보할 걸, 그때 성질 좀 부리지 말 걸, 미움 대신 사랑할 걸,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러지 말 걸이라고 하는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후회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요나서를 이제 보니까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느냐?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도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여전히 극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고통받고 있음을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온 율법과 말씀의 기본 정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 중심이고 내 욕심 중심이고 내 감정 중심이고 내 생각의 중심에 이끌려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멸망이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방변합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느냐고 그렇게 반항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만약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실 것이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믿음의 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한 사람만 찾아도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당연히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그 한 사람, 첫째는 정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그렇다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바르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뭐 하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바르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 바르게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내 욕심과 이기심과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 외에 욕심과 이기심과 감정이 앞서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 믿음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이것이 바로 앞장섰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성경에서 최고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살펴보면 욕심과 이기심과 감정이 앞설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와 같이 욕심과 이기심과 감정이 앞선 그분들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니까 이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나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이제 다 보내고 마지막 주일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이제 1년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이기심과 욕심과 감정에 앞장서서 산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기까지 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바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뭐가 강하게 있었다고요?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지. 이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가 피조물이라서 때로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내 욕심과 이기심과 감정을 이겨내지를 못할 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내 욕심과 이기심과 감정을 거절할 힘을 주셔도 그 힘을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나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로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나로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욕심과 이기심과 감정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욕심과 이기심과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을 볼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니 나 자신을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것 두 가지 확실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아멘이 되신다면,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아멘이 되신다면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내가 바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믿어진다면 아멘 한다면은 내가 바로 살겠다고 결단하여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가장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생각난다면 이 부분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기는 한데 하나님, 내가 실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결단하고 바르게 살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구하자고요? 다 같이 뭘 구하자? 진리를 구하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은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아도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또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먹을 것, 명예, 재물과 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냐? 먹을 것 구합니다. 명예 구합니다. 재물을 구합니다. 나의 영광을 구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찾느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분은 누구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다. 때로 우리는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또 나를 왜 이 가정에, 아니 나를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있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나은 가정, 좀 더 나은 나라 살게 하시지, 왜 나를 이 가정에, 우리 신방교회에, 우리나라에 왜 있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전한 책이 베드로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다 같이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요? 고난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내게 고난이 없으면은 내가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게 고난이 없으면 내가 받을 영광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에서 진리를 구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영광에 참여할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있는 거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할 일이 있는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일이 있다는 거, 이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 영광에 참여하고 축복에 참여하려면은 내가 감당할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감당할 일을 합시다. 얘기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라고 나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설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설 자리다. 그 자리가 나의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가 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누가복음 19장이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은 일이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일이 없다,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일이 없는 자리는 축복의 자리 아니라 망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놓으시고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니까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고서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걸 다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십니다. 이건 복받은 자리로 갈 수 있는, 나를 배려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내가 할 일은 이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자리에서 내가 감당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바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축복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가 복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좀 더 나은 자리가 없나 찾습니다. 교회도 조금 더 나은 교회가 없나? 나라도 좀 더 나은 나라가 없나? 이민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만든 축복의 자리에서 바르게 일할 사람, 나의 욕심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따라 일할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길을 따라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참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해가 조금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불쌍하고 미련한 자들이구나. 자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하겠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쉽죠. 보통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은 그래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지도자들에게 말해 주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어떻게 버렸다? 거절해 버렸다. 여기를 보면 두 분류의 사람들이 다 문제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지요. 또 한 부류의 사람, 즉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일반 사람보다 더 압니다. 그런데 그 법을 알긴 아는데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더 문제지요. 모르면서 못 따르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다 했겠는데 알면서 따르지 않는 것은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구해도 어떻게 구하냐? 힘써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서로 논쟁이 생겼어요. 이때의 바울 사도는 이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이런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하여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즉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은 성경 전체나 혹은 율법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하나님 영광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과 하나님의 율법이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앞에를 모시고 다 같이 큰 소리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강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기심, 이걸 앞장세워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다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그렇다, 내려놓으세요. 다 같이 내가 그렇다면 내려놓자. 시작. 내가 그렇다면 내려놓자. 정말입니까? 내려놓치겠습니까?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과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삶도 어렵고 신앙생활은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을 지금을 더 간절하게 찾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모인다면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정말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우리가 속한 곳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도록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신광교회에 원하시는 그런 뜻일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 안에서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주님,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주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 끊이지 않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단톡방 기도에 쭉 했었지만은 내년 이제에서부터는 제 목표가 성경 사독입니다. 전교인 성경 사독. 근데 그 성경 사독하면서 제가 미리 한 권 한 권 성경 요약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쭉 같이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생활 할 수 있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단톡방에 올리라고 하는 것은 구속하기 위해서 아니요. 내가 그렇게 하여야 그래도 아이고 나는 못 올렸네 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거 백신이 나왔다 치료제가 나왔다 하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영국에서 남아공에서 뭐 지금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고 하잖아요. 여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메르스가 끝나니까 코로나가 오잖아.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또 뭐가 올지 몰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과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확고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예배에 우리가 첫 주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년 축복 안수 기도회 이런 여러분 자유롭게 그 이제 시간 되는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주에 성만찬이 있는데 각자 개인 성만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성만찬 하는 자리를 저 뒤에 만들겠습니다. 그럼 각자 가셔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고 이러시고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첫 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사무총회로 잠깐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내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평이 우리 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지금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를 믿고 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한 저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믿음의 한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